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The scripture text today is taken from Titus chapter 3 verse 1 to 8.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Let us have a responsive reading.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Titus chapter 3 verse 1 to 8. Let us have a responsive reading.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할 자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하시면 좋으시겠어요? 그냥 한국어로 쭉 할까요? 네, 한국어로 오늘은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도자의 인생은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요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방글라데시 이번 한 주간 다녀오면서요 시간이 있어서 사사기와 룻기를 좀 읽었는데요 이 두 권의 책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금 모자란 삶이라도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되게 귀하다 한 그 사람들도요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좀 알게 되었습니다. 룻기서를 읽었는데요 룻기서는요 그냥 어떠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어떠한 남편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가정에 대한 부분을 잃어버리고 자기 고향을 떠난 과부의 이야기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룻의 이야기를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이 한 것은요 나가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 이삭 줍는 거 그게 다였습니다.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요 있는 곳에서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룻기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 하고 룻기서가 마무리됩니다. 그냥 한 과부의 인생 같았던 인생은요 그냥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생 안에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그냥 하나의 회사원 아니면 그냥 교회의 중직자 아니면은 한 남편의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싱가포르에 오래 계셨던 분으로서 아니면 한국에서 잠깐 오셨던 분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시선이요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들도 될 수도 있거든요. 많이 배웠든 많이 배웠지 못하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 하나님의 모든 시선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수요일 날 전도학교를 온라인으로 하면서요, 그걸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 현장을 보면서도요, 그 안에 있는 렘넌트들, 사역자들, 또 맡아서 사역하시는 살람 목사님 너무 소중하게 보였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저 멀리 있는 소수민족 디나즈푸르 그 화장실도 없는 곳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다카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받고 거기서 이 말씀을 듣고, 한국에서는 다녀보면 크리스마스 부활절 이런 거 한 번이라도 접하지만, 교회당이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접하지만 예수의 예자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와가지고요, 처음부터 백지 상태에서부터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양육되고 자라나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음 세대를 이제 길러낼 수 있을 만한 나이까지 된 그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관심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구나. 그리고 국적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400 지교회,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냥 목사님만 다니시는 그 현장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중직자들 마음속에 있어야 할 현장이요, 동남아시아. 이제 방글라데시는 동남아시아에 있지 않고 저기 서남 쪽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네팔, 인도, 파키스탄 이런 쪽으로도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 나가실 텐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아는 중직자 한 사람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모자라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의심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질문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요나보다는 낫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요나는 뻔히 알면서도 부정을 했었습니다. 가기 싫다고요. 왜냐하면 뻔히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원하실 걸 알았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은 요나처럼 도망은 안 가시지 않습니까? 말씀 속에 있으시고 말씀 안에 항상 있으시려고 몸부림치시는 소중한 분들 아니십니까? 그런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은요, 정말 소중한 날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지속할 전도운동, 생명운동입니다. 사실 오늘 이번 주간이요, 고난주간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또 돌리는 날이고 성찬식도 함께하고, 또 돌아오는 주일에는 이제 홈커밍 데이를 위한 헌신 예배도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시러 했던 그 날이 이번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에 디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멈춰버린 이 생명운동을 다시 일으키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구나, 이 생명의 말씀을 확인하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전달됩니다. 계시록 2장 9절 말씀에 보면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거든요. 항상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 집중하여 들어야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잔소리를 계속 자녀들에게 하지 않습니까? 안 듣는 건 자녀들이지요, 항상 부모님들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을 좀 못할 뿐이죠, 세상의 것 때문에 속아서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전달되기 때문에요, 이것을 듣고 깨닫는 자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믿었던 제자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의심한 자였든 의심하지 않는 자였든,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셔서도 찾아가셨을 때요, 의심하는 자들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생명 살리는 일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입니다. 직업이, 직장이, 아니면 내가 지금 맡은 업이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는 거지,
구원받은 이후의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누리며 기뻐하는 삶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18절, 세상의 것 다 없어도 나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삶을요,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도 계속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또 누리십니까? 세상의 것 조금 잘 되면 기쁘시고 아마 기분 좋으실 겁니다. 또 반대로 세상의 것 일이 조금 비뚤어지면요,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고 아마 그렇게 되실걸요. 오늘 제목 말씀처럼요, 지속할 전도운동, 생명운동 속에 내가 있음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인도받으시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로는요, 멈춰버린 생명운동입니다. 멈춰버린 생명운동. 부부간에도 자녀가 태어나지 않은 이렇게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안 태어나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생명이 일어나고 생명이 태어나기 시작하면요, 생명력이 있고 활기가 차고요,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이루어져 나가고요, 안 해본 것들 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요, 생명 운동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요, 한 번도 이 도시락 준비 안 해보다가 도시락도 준비해야 되고요, 아프면요 어린아이 약 그 기준에 맞춰서 약도 먹여봐야 되고요, 자녀가 태어나면요 또 생명 운동이 일어나면요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명 운동이 멈춰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식상하고, 아니면 멈춰버린 것 같고 정체된 것 같고, 내가 스스로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지만 내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그 모습 속에 한계를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그레데 섬에 로마 식민지였지만, 로마 통치로 있었지만 만 안에서 많은 그것을 거부하는 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너는 그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선한 일 행할 준비를 해라. 이 말씀은 국가 간에 좀 이것도 지키고 잘 지켜서 잘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권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요, 메시지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십니까? 잘 안 될 때가 많을 겁니다. 어쩔 때는요,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려면요, 내 자존심 내려놔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제일 큰 게 우리 자존심 아닙니까? 누가 자존심 건드리면 제일 승질나지 않습니까? 한계를 맞닥뜨리고요. 그런데 심지어는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 앞에도 복종하고 순종하랍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잘 돼야, 나라가 일단 잘 돼야 이 교회도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증거되니까요. 영적 지도자들에게 말한 것처럼요, 여러분, 말씀 앞에 복종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그거 회복하시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멈춰버린 생명 운동 앞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서요, 생명 운동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겠습니다. 생명 운동이 일어난단 말은요, 내가 먼저 나에게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생명 운동에 관심 없고 내가 이 말씀 운동 일어나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끼리 서로 사랑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서 자녀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누리고 그 안에서 생명이 또 일어나고 태어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가고,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생명운동이 일어나겠습니까? 멈춰버린 생명운동 앞에요, 말씀을 가지고요,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회복하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요, 비방하고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게 하랍니다. 서로 관용하며 친절을 베풀으랍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요, 비방하고 다투며 싸울 것밖에 없습니다. 어제 저희 집사람 번호가 이렇게 갱신이 안 돼서 뭐 갱신하러 갔다가 돈을 이미 냈는데 잘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가서 얘기하러 갔는데 서로 자기 실수를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서 저희가 그냥 10불 더 내고 말자. 다음부터 우리가 좀 더 조심해서 이렇게 번호 잘 주고 좀 해결을 하자. 한판당 싸웠을 법도 한 그런 상황 앞에서요, 말씀 주셔가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나? 겨우 그 10불 때문에. 이것 때문에 1시간 동안 낭비할 일이 있었나? 그냥 돈 한 번 더 내고 다음에 우리가 조심하지. 근데 세상에 돈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1불도 아까워서 싸워야 됩니다. 당장 10불, 100불, 1000불 손해보면요, 주먹도 나가고요, 어떤 일을 행할지 모릅니다. 보험금 그거 타내려고 부모 죽이는 자식도 있는데요. 비방하며 다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세상 것을 바라보는 눈에서 생명운동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뀔 수 있도록 기도의 힘 가지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멈춰버린 이 생명운동 지속하겠습니까? 공부 많이 하면 이거 회복하실 수 있습니까? 많이 가지고 계신다면 이거 회복하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비방하고 다투어야 할 그 나의 상태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상태로 나의 상태를 회복하셔야겠습니다. 3절 말씀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것을 갖다 놓으면요, 서로 미워하고 가증한 자로 서게 되고 행락을 즐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말고 돈을 놓아보신 적 많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내 사업이, 내 업이 있게 되면요, 진짜 그렇게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또 다른 것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쾌락을 찾아 헤매게 되고요, 서로 미워하게도 됩니다. 육신 중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생명운동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나 자신, 지금 여러분들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실 때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멈춰버린 생명운동, 이것을 회복할 전도자로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러분들의 있음을요,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밖에 되지 않았던 그 룻의 인생, 끼케야 가서 남의 밭에 가가지고 수확하고 남은 떨어져 있는 그 이삭 줍는 겨우 그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이 뭐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명운동 그 안에 있었던 사람, 또 신약 성경에 보면요, 감옥에 있었던 자들도 있었고요, 배반하고 잠시 도망갔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처음부터 전도자를 함께 도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요, 같이 생명운동 속에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돈 많아서 기록된 것도 아닙니다. 배반하고 갔다가 돌아와서 기록된 것도 아닙니다. 생명운동 속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임마누엘 선교교회에 계신 모든 중직자 여러분들은요, 지금 생명운동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이시고요, 멈춰버린 생명운동을 다시 회복하여 지속할 여기에 쓰임받을 소중한 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론 두 번째 말씀으로는요, 이 생명운동을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4절에 보면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자비와 사랑이 없으면요, 이것을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요, 자비와 사랑하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셨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금요일부터 시작돼서요, 예수님의 죽으심부터 시작해서요, 마지막 주일날 부활하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는지 아십니까? 왜 채찍질 맞아가시면서까지
왜 침뱉음 당하시고 발길질 당하시고 못 박히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창에 허리가 찔리실 만큼에까지 왜 그 일을 감당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일 하시기 전에는요, 기도까지 하셨다니까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멈춰버린 생명운동을 회복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 회복하여 주시려고요, 우리에게요 찾아오셨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5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냐면요, 말씀대로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샤워를 해도, 아무리 목욕을 해도요, 나중에 입는 옷은 더러운 옷을 입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가, 우리의 잘남, 우리의 착한다고 행한 그 모든 일들은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가 씻음을 받고 나음을 받고 생명을 얻게 하셨답니다. 긍휼과 새롭게 하심,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요, 은혜로, 긍휼로, 자비하심으로, 비판과 판단과 정죄함으로, 야, 너 왜 내가 그때 구원하여 줬는데 왜 지금 이 일 감당 안 하고 있어? 너 집사잖아, 너 장로잖아, 너 목사잖아,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항상 긍휼하심을 따라 자비하심으로 계속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시냐면요, 말씀으로요. 잊을만 하면 찾아오시고요, 까먹을만 하면 찾아오시고요, 하나님 자리에 세상 것을 둘만 하면 또 찾아오시고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이요 중요한 겁니다. 말씀으로 계속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시도록요 긍휼, 은혜, 사랑 계속 베푸십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요. 자녀에게 매로 다가가도, 이 훈계하는 다가가도 자녀가 말을 듣지만 사랑으로 다가갈 때 자녀들은요 또 그걸 깨닫습니다. 똑같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으로 다가오시기도 하시지만요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계속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나타내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생명운동 말씀하시지? 왜 전도와 선교, 후대 살리는 일을 나에게 또 말씀하시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로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요, 성령으로 풍성히 부어주셨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그 모여서 능력이 있어 모였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 나갔던 사람들이 모였던 곳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때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그들에게 불같이 바람과 같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요 15개 나라로 언어로 방언하기 시작하고, 많이 몰려들었던 유대인들이 그것을 듣고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나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까 유치부 예배 때 잠깐 나눴던 말씀처럼요, 물 위를 걸으셨던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시지, 그때 역사로 끝난 책이지 그게 아닙니다. 지금도요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능력, 태양과 달을 멈추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요 얼마든지
창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이게 주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똑같이 몇천 년 전에 앞으로 이후에도요 계속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여 지켜주십니다. 이번에 방글라데시 가서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하셨던 그 포럼들을요 그 유니월드에 오신 팀과 많은 시간 듣게 되었습니다. 들으면서요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뭐 위험한 상황도 있었고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이구나. 그리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지 않았으면 안 될 법한 일이었구나. 하나님이 살아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시고요 깨달으시면서 천군과 천사가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게요 다른 사람의 현장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현장입니다. 학교 현장, 업의 현장, 만나는 모든 업의 현장 속에요 하나님께서요 성령 충만함 주셔서요 오늘 7절 말씀으로는 보면 그의 영생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사람으로 7절 말씀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기업으로 받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성령 충만하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그것을 받게 하시려고요. 교회 와야만 갑자기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까?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답니다. 그때 있던 자들이나 지금 있는 우리나 상태들은 똑같습니다. 돈 쫓아가고 이 로마 사람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한 자리 얻으려 하고 직장에 잘 보여가지고 어떻게든 한 자리 얻어보려 하고 아니면은 좀 좋은 곳에 가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은혜 입게 하셔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그냥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있는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도록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이렇게 되면요 생명운동 회복됩니다. 생명운동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만히 역사하시고 차고 넘치면서 긍휼로 은혜로 역사하시는데 생명운동이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을 먼저 열어주실 겁니다. 저 사람에게 저분에게 저 아이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마지막 본론 세 번째로는요 생명을 품고 현장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사람들의 유익한 것, 아름다운 것, 세상에 갖다주는 이 모든 것은요 다 변합니다. 이거 좋아, 이거 몸에 좋아, 이거 하면 이쁘겠어, 이거 한번 매봐, 입어봐. 그 하는 것들은요 시간 지나면요 유행이 있기 때문에요 다시 변합니다. 금이 변하지 않는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 사람에게 아름다운 것은요 선한 일. 그래서 성경 말씀에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 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함을 너는 힘써 말하라. 이 선한 일을 힘쓰도록. 선지자가 왜 필요하신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에게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왜 이것을 매주 듣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는요 복음만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아니면요 지금 그 상태 그대로 살아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것입니다. 다른 길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라마단 기간이라서요, 기도 소리가 방글라데시는 엄청 퍼지어 울리더라고요. 확성기에 대고 통성기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 기도음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음이 끝나면 이 통성기도 하는 것처럼 마이크에 대고 막 엄청 하더라고요. 그 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그 죄 어디서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단순히 육체적인 행함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만 진짜 죄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요 죄입니다. 그런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음을 받을 수 없고 해결받을 수 없는 죄, 원죄 문제,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물피 생명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너는 굳세게 말하라.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왜 이래? 우리 집안 이래 저래? 우리 자녀는 이래? 왜 우리 가문에 이런 문제가? 말할 이유가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다 피해자고 가해자는 따로 있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 인생을 잡고 있으니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계속해서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 앞에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아니면 꺾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이 말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너는 가서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하라. 이것이 아름답고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생명을 품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람은요 동남아시아 현장 마음에 품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동남아시아 복음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라고 생각하십니까? B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생각 가지고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는 좀 멀다, 나는 동남아시아 복음화와 멀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하는 그 성경 구절 분명히 밝히시면서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상 모든 끝날까지 너와 나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모습을,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 중에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좀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의심하는 사람들 앞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나타나셔서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동남아시아 복음화 400 지교의 현장, 이게요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약속 가운데에 행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취하실 언약이요 지금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잊을만 하면 다시 말씀 주시고 내가 또 까먹을만 하면 다시 말씀으로 다가오셔서요 우리의 정체성 분명하게 확인하게 하십니다. 지속할 전도운동 또 생명운동 여러분들의 있는 현장에서요 나 자신이 먼저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셨지, 나에게 자비하심 긍휼하심 은혜로 이 복음 알게 하셨지, 그럼 내가 이 복음 누리면 되겠구나. 그러면 내 눈을 들어 복음이 필요한 현장 보게 하실 겁니다. 디도서 1장 말씀에처럼요 불순종하고 다른 교훈 따라가고 다른 세상의 지식을 따라가고 그런 현장을요 보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담대히 할 말을 준비하게 하셔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는 그 말씀도요 여러분 어떤 말인지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 결론 말씀으로는요 여러분 기도하는 힘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일들이요, 부담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된다는데 나는 그런 게 없는 것 같고, 은혜 받는 사람은 동남아시아 뭐 이렇게 한다는데 나는 아닌 것 같고, 나는 아직도 내 생활에 지쳐 있는데 말씀이 너무 버거운 것 같다, 그러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 얼마나 그 상황이 버거웠겠습니까? 모세보다 더 큰 부담을 가지신 분들 계십니까? 교회 일이 그 한 민족을 맡았던 모세보다 더 부담으로 다가오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걸요. 물론 자기가 맡은 게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도요, 항상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었을 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답니다. 한두 명이 목마르다 그러면 좀 참아라 이러면 되는데요, 단체로 일어나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배고프다 말합니다. 춥다 말합니다. 덥다 말합니다. 하나님, 모세 앞에요, 그냥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모세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서요,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받으면요. 우리의 영적 상태, 이것이 변화되어서요, 전도운동 속에 우리 인생이 있기를, 그것이 항상 기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운동 지속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요, 그 은혜 속에 항상 기도로 간구하면서요, 영적 싸움 싸워나가시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멈춰버린 그 생명운동, 말씀운동, 이것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지속할 수 있도록 기도로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주셨사오니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그렇다 하여 아멘하여 믿을 수 있는 힘과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